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주에 가셨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제주 좋았죠? 여기 어때요? 제주가 좋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꼭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장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꼭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명품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깨어진 꿈이라도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 성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젊음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은혜를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바꾸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 동영상인데요. 예수 이 동영상이 온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영상은 CCC 여름 수련회 동영상입니다. 여름 수련회 저희가 이제 캠퍼스가 보통 6월 중순에 기말고사 끝나고 다 종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6월 말에 전국에서 CCC 멤들이 평창 피니스파크라는 데 모여서 같이 수련회를 해요.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야외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CCC의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시기 전에 방금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방금 하신 것처럼 진리가 어디 있냐,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냐, 뭐 형제들이여 좋은 자매를 주실 분은 누구시냐,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 모든 10,000명 넘는 CCC 학생들이 함께 일어나셔서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 CCC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바로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뜻으로 이런 문화가 오래전부터 저희 CCC 안에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장까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에 앞서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의 시간과 저희의 시간은 달라요. 저희는 이제 12시부터 이렇게 1시, 2시 이렇게 시간을 재지만 유대인은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시간을 잽니다. 우리의 7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1시인 거죠. 오전 6시부터 생각하면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데 이제 아침에 한 번 하고 제9시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일몰 해가 질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 구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전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하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 사람을 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성전 미문이라는 이 문은 성전 뜰 동쪽에 위치하는 문인데요. 이제 성전의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성전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간 거죠. 왜 이 사람을 그 성전 문 앞에 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교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뭐라 할까요?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봤지,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이나 걷지 못하는 자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 아주 수입이 짭짤한 그런 위치가 바로 핫스팟이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면 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한 사람은 이제 기도하러 또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유대인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돈을 얻게 되는, 유대인들은 돈을 주면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 속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리고 와서 둔 거죠. 아마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겠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성전 미문에서 계속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걷지 못하는 이 자가 그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면 유대인들은 돈을 주면서 나 경건해 봤지? 약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보니까 성경에 자, 우리를 봐봐 라고 그 걷지 못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선포를 통해서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흐름 속에서 특별히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이런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좀 말씀을 근거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베풀어줬던 최고의 호의는 뭐죠? 내가 못 걸으니까 나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준 거. 또 내가 걷지 못해서 돈 달라고 구걸할 때 유대인들이 나에게 돈을 준 거. 이게 그 사람이 경험한 최고의 호의죠. 누가 나를 안 데려다 주면 내가 성전 미문에 갈 수도 없고, 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여태까지 그런 호의들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나를 데려다줘서 성전 미문에 놓아주고 내가 돈을 구걸할 때 돈을 주고, 이런 호의를 경험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동일한 마음으로 구걸을 했겠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돈을 주고 했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들을 향해서 구걸했겠죠. 근데 그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보통 돈을 주면서 야, 나 이렇게 경건해 라는 걸 이렇게 드러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우리를 봐봐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5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돈을 주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면서 갔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야, 지금 나를 봐봐 라고 하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무언가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뭐지? 보통 일반적으로 돈 주고 그냥 갈 텐데 나를 보라고?
나에게 뭘 주려고 그러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겠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걷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나는 걷지 못해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안진뱅이의 질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돈을 주면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고 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답변을 내놓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동일하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걷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을 줬는데 베드로와 요한, 당신은 이 걷지 못하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소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의 질문에 답변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 각자가 줄 수 있는 답변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이 사람을 들고 와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호의를 베풀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답변을 주었죠. 하지만 이 같은 이들의 답변은 이 사람의 생계는 유지하게 할 수 있었어도 이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들이 경험한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을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놓았죠. 그리고 이 같은 답변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 못 걷는 사람인데 어떻게 걷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제가 앞에서 CCC의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그 여름 수련회 영상을 보여드렸죠.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안진뱅이처럼 무언가 가로막혀서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삶, 또는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지금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래? 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하는 이런 국제사회 속에서 급변하고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제사회 속에서 또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 무엇이든 또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세상의 질문이 무엇이든 우리가 대답할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휘플 여러분,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까요? 몰라요. 진짜 지갑에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변을 준 것이 나 돈 없는데 뭘로 메꾸지? 해가지고 임기응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설령 돈이 있던 없던 그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능력을 경험했고 소망을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그 사람들이 삶에서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든 돈이 없었든 그들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휘플이가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든 어떤 물음을 던지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 답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100가지 물음이 주어져도 우리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답을 세상에만 선포하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먼저 경험해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 가운데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빅불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모든 것의 유일한 답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질문,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100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오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앉은뱅이는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걷지 못한다는 나의 이 같은 상황에 나를 들어 미문에 갖다 데려다 주고 나에게 돈을 주는 대답을 내놓았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라는 이런 걷지 못하는 자의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빗뿌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든 어려움이 무엇이든 또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빗뿌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유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마약에 빠지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든 그 질문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답변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나의 유일한 해답으로 여기고 이분을 나의 유일한 정답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 세상이 나를 향해 던지는 모든 질문 가운데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이분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이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자유가 주어졌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삶이 막혀있던 삶이 어두웠던 삶이 열리고 해결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의 대답 또한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는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아서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기도하고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그 경험이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경험과 소중했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100가지 부름이 우리에게 쏟아져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정답만을 내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100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하여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주고 이곳까지 옮겨줬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금도 은도 아니었고 그들이 소유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주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우리 삶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든지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삶 가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세상의 질문 가운데 답변으로 내놓으며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일한 정답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